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평안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15장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계시죠. 대제사장은 이런저런 거짓말로 예수님을 계속 고소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필요한 말씀만 하시고 대부분 침묵을 지키시죠.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빌라도는 석방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그런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3번이나 무리들에게 묻죠. 9절 말씀,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12절,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14절, 어찌미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적어도 여기까지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많이 노력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무리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죄인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죠. 11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충동을 받아서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결정적인 이유, 사실은 신성모독이 아닙니다. 실제로 더 깊이 내면을 들어가 보면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시기 때문이죠. 자신들이 받아야 될 존경, 그 사랑을 온통 예수님께 다 빼앗겨 버렸으니까 엄청난 시기와 함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15절, 무리와 대중들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고 맙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죠. 그러면 엄청난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본인이 약간 손해를 볼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바른 판단을 하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석방시킬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비겁한 선택을 하죠. 무리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내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의 인물들에게 매우 진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가 없는, 흠도 없는 예수님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까? 가슴 아파하면서 그들에게 분개하죠. 대제사장의 교활함, 빌라도의 영악함, 무리들의 무지몽매한,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분노를 접고 조용히 내 영혼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대제사장처럼 빌라도처럼 무리들처럼 그렇게 생각 속에서 말 속에서 행동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인물을 모두 합쳐놓은 것보다 더한 그런 강력한 죄인들이죠. 그렇다면 성경 인물들에 대한 분노를 접고 이제는 나에게 분노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어처구니 없는 죄를 매일 짓고 사는 나에게 분노해야 되는 것이죠. 죄를 지었다면 가슴을 찢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나와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그런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아니, 깨닫고도 알고도 내 영혼 안에 여전히 그러한 죄악들을 방치하면서 사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대한 욕망과 쾌락과 이웃을 미워하는 것과 그리고 음란과 그리고 여러 가지 혈기들과 이런 것들을 내 영혼과 나의 삶에서 그대로 보여주며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밖으로 내어보낼 그 밀어낼 노력조차 하지 않고 무감각하게 죄에 젖어 사는 거죠. 결코 대제사장이나 빌라도나 이 무리들보다 우리가 낫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나 자신에게 분노하고 지금이라도 고쳐야 되는 거죠.
죄를 멈추고 예수님의 거룩한 길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입니다. 이 예수님의 순환을 시간상으로 살펴보면 멀리는 구약 예언의 성취이고 가까이는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멀리 구약 예언의 성취,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순환은 구약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나중에 시편 22편과 그리고 이사야 53장을 한번 비교해서 오늘 본문과 읽어보십시오. 구약에서 쓰인 문장과 단어 그리고 여러 가지 문장의 구조들이 매우 일치하고 흡사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의 성취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오늘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하나 본문에서 실천하고 계신다. 예언을 성취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특히 구약의 말씀 중에 시편 22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1000년 전에 기록이 된 거예요. 굉장히 오래전에 기록이 된 거죠. 22편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본문 그대로 예언이 성취가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가깝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성취예요. 이미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적어도 3차례 이상 당신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특히 10장 34절을 보십시오. 10장 34절.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당신의 순환을 예언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이 예언 속에서 예수님의 순환의 4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첫째 능욕, 둘째 침뱉음, 셋째 채찍질, 4번째 죽음이죠. 바로 십자가 죽음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능욕입니다. 이 능욕이라는 것은 조롱하고 비웃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15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장 16절.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그랬습니다. 아마 수백 명의 군대를 모은 것 같고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조롱을 당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17절로 19절. 자, 석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조롱이죠. 희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도 보면 희롱을 다한 후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29절부터 32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후입니다. 이때는 군인들이 아니라 29절에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이 희롱과 조롱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되고 있는 것입니다. 능욕입니다. 두 번째는 침뱉음인데 자 19절로 가서 한번 보십시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을 뱉으며. 세 번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십자가 예언의 그 특징, 채찍질입니다. 15절 보시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니라. 자, 이 채찍은 그냥 보통 평범한 채찍이 아니고요. 채찍 끝에는 동물의 뼈 또는 쇠 조각이 달려 있습니다. 이 채찍을 치면 이게 몸을 휘감게 되어 있고 살점이 뜯겨 나가는 그런 채찍이죠. 어떤 경우에는 이 갈비뼈 아래로 이 채찍이 들어가면 갈비뼈에 있는 뼈까지 뜯어낼 정도로 강력한 채찍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조롱과 비웃음, 즉 마음의 고통,
그리고 채찍질, 육체의 고통도 함께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언의 특징, 죽음입니다. 자, 바로 21절부터 28절까지.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보실 33절부터 41절까지 있는데요. 바로 십자가 죽음이죠. 자, 25절을 보겠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여기서 이 3시라는 것은 유대인의 시간이거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오전 9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죠.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십자가는 죄인들을 처형하는 죽음의 형틀입니다. 가장 잔인하게 사람을 처형하는 방법, 가장 고통스럽게 사람을 죽이는 방법, 그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 것이죠. 이 나무에다가 예수님을 딱 양팔을 벌리게 해놓고 그 양팔에다가 이제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양쪽 다리를 포개어서 그 정강이 뼈 사이로 이제 못을 깊이 박아 넣는 것이죠. 그래도 사람 몸이 흘러내릴 수 있으니까 그 팔이나 그 다리 쪽에 이렇게 밧줄로 묶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을 때까지 세워놓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일주일 정도까지 살고 빨리 죽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빨리 운명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매달려 있는 동안에 피냄새를 맡고 새들이 와서 그 살점을 쪼아먹고 눈 부위가 계속 제일 약하니까 눈도 쪼아먹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피와 물을 몸에서 다 빠져나가고 서서히 굉장히 고통스럽게 숨 쉴 때마다 고통스럽게 그렇게 죽는 것이 바로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처형을 본 사람마다 겁을 먹어요. 두려움이 들어서 야, 저렇게 범죄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죠. 자, 이렇게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구약 예언대로 그리고 당신 자신의 예언대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이죠. 주전, 주님이 태어나시기 1500년 전에 구약의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지금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중이시죠.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돌아가시는 것입니까? 확실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으시는 중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라고 했으니까 그 나무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분은 저주를 받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범죄로 인하여 당신 자신의 죄로 인하여 지금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죄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인하여 그렇게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이 있은 이후에 약 800년 뒤입니다. 800년 뒤에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자, 화면을 보시고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 죄로 죽는구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자기의 죄로 죽는구나. 저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렸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그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지어서 내가 당연히 저주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하고 난 뒤에 700년 뒤입니다. 그 700년 뒤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처럼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처절히 돌아가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또 화면 보고 또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이 말씀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방금 말씀했죠? 신명기 21장 23절에 기록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신명기 21장을 꺼내면서 이 예수님이 받으신 저주는 곧 나 대신 받은 저주이다. 그렇게 지금 주석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불순종과 죄로 내가 그 나무에 달려야 마땅한데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저주를 받아 돌아가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나무 십자가 죽음을 내 영혼 안에 받아들인 자는 우리가 모든 저주에서 풀림을 받고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 또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지 못하고 있다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저주가 완전히 풀어지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아직 시간이 조금 더 남았으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입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21절.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보통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전에 너무나 많은 고초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만한 체력이 안 됩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도 상당히 무겁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를 끌고 갈 수 있는 체력이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을 불러서 십자가를 지우죠.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시몬입니다. 그런데 시몬이라는 이름을 사실 안 써도 어떤 사람을 붙잡아 십자가를 지웠다 그렇게만 얘기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있고 더군다나 그 앞에 수식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죠. 그의 아들들까지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그의 고향 출신지까지 나와 있죠.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그의 출신지까지 소개해요. 그러니까 이름도 소개하지, 아들들도 소개하지, 고향까지 소개하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마가가 이 시몬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로마서 16장 13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쭉 쓰고 나서 이제 마무리를 하거든요. 고마운 사람 이름들을 쫙 이름을 써요. 근데 그 이름 중에 누가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로마서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자, 여기서 루포라는 이름 어디서 보셨죠? 어디서 보셨습니까? 마가복음 15장 어디에 있습니까? 21절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이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죠. 그리고 동시에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까지 그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바울에게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그게 진정한 제자가 아니겠냐 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나무 십자가를 깎아가지고 지금부터 막 질질 끌고 다니면서 지고 다녀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내 삶에서 나를 포기하고 내 영혼 안에서 희생과 헌신과 낮아짐의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십자가 사건에서 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이라는 표현입니다. 좌편, 우편. 자,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또 읽겠습니다.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여기서 아마 강도들은 이 바라바와 같은 반역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표현할 때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굳이 이렇게까지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요? 양쪽에 못 박혔다 그러면 끝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근데 좌편, 우편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거기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뭔가를 요구해요. 야고보하고 요한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 2명이죠. 굉장히 중요한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뭐를 요구하고 있나요?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높이 앉혀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되시면 우리를 좌편에 우편에 높은 자리에 앉혀주십시오라고 청탁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0장 40절.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여기도 또 좌편 우편이 나오죠.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높은 자리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그 십자가 좌편과 우편에 달려야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야고보하고 요한이죠. 12명의 제자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 좌우편에 박혀야 할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면서 명예는 얻으려고 그래요. 정작 헌신하지는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요. 우리가 희생은 하지 않으면서 존경받으려고 합니다. 물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포기하고 헌신하면 때로는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도 있고 보상이 따라올 때도 물론 있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어떤 대가와 보상을 가지고 그걸 바라면서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서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헌신을 했는데 자기를 조금 안 알아준다고 화낼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 일 좀 해놓고 자신이 뭐 대단한 사람인처럼 사람들에게 자꾸 추앙받으려고 하는데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자기 자신이 높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 낮은 자리로 가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4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야고보와 요한이 좌우편 높은 자리를 요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셨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앉아야 될 자리는 예수님의 영광의 좌우편이 아닙니다. 내가 앉아야 될 자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좌우편이에요. 그곳이 바로 내가 앉아야 될 자리라는 것입니다. 너무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높이 두지 마십시오. 낮추시고 겸손하십시오. 성도는 진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칭호예요. 그동안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쭉 받으신 이후로서 예수님의 칭호가 자꾸 반복되고 있거든요. 일단 볼게요. 15장 2절. 거기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돼 있죠. 9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되어 있죠. 12절에도 찾으셨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되어 있죠. 자, 18절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26절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 엄청나게 이 왕이라는 사실이 부각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지금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면서 이런 소리를 듣기는 하는 거지만,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의 신분을 지금 다 마가는 계속해서 노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29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 하는 자여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건 역시 비록 조롱의 소리이긴 하지만 그 성전의 주인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이것은 이미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할 때 이 말씀을 동시에 썼습니다. 예수님은 실은 성전을 허물어뜨릴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성전의 주인이시죠. 자, 뿐만 아니라 32절입니다. 3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다시 32절에 보면 그리스도, 즉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 구원의 주님,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가는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칭호, 그 신분을 수도 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노출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성경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있어서 그 육체적 고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육체의 고통은 담담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아마 예수님 영화를 여러분들이 아마 한두 번씩 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본 영화 중에 15년 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았는데요. 청년들하고 영화관에 가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과정이 설명된 그 영화인데요. 그 영화를 보면 상당히 이게 선혈이 낭자해요. 그래가지고 그 영화를 보는 내내 마음이 너무 제가 힘들고 아파서 손에 막 땀이 나고 온몸에 힘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요. 2-3시간 끝나고 이제 밖으로 나왔는데 막 몸에 막 몸살이 날 정도로 막 그때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예, 그만큼 잔인한 이 모습으로 계속해서 영화가 그려가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 실제로 보면 그 영화보다 더 잔인하고 더 혹독한 그런 십자가의 과정을 겪었으리라. 우린 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십자가의 죽음을 굉장히 담담하게 그냥 처리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좀 더 처절하게, 잔인하게 그렇게 묘사를 쫙 해야지 우리가 더 감동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 정도로 그냥 담백하게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의도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하면 너무 육체적인 고통에만 초점을 맞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도 관심을 갖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진짜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신분이신가? 어떤 신분으로 돌아가셨는가라는 데 훨씬 더 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라는 것에 훨씬 더 큰 초점을 두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가는 지금 이런 예수님의 신분을 꾸준하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노출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육체적인 고통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좀 더 깊이 알아가도록 독자들에게 간절하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또 그리스도로서 성전의 주인, 교회의 주인으로서 또 사흘 뒤에 부활할 분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누가 그 십자가 죽음을 당한다 해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담당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안내하고 천국으로 안내할 수 있는 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오래전 예언된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 전에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온갖 능력과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이 나무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라. 내가 지고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나 같은 죄인이 십자가에 100번 이상 죽어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저 유대인의 왕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리고 오직 이 엄청난 신분을 가진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 죽음의 저주, 죄의 저주에서 하나님의 저주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우리도 같이 못 박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쟁여는 새 생명을 얻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가장 아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즐겁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즐겁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엄청난 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조용히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높아지기보다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